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일상을 다 멈추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이 되어지고 주일이 되어지면 많이 피곤하여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말이 되어지고 주일이 되면 더 많이 바쁘신 분들이 또 있지요. 참 금쪽 같은 시간들을 쪼개서 교회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간혹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가라도 어떠한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상실해 버리고서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간혹 있기는 하겠지요. 없지는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어떤 성실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어떤 이런 중심, 우리 영혼의 깊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주일 말이에요. 매주일 시간을 내서 교회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래서 나는 교회를 간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더러는 저 대구에서, 저 공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더러는 밀양에서도 오시고 저쪽에 마산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 뭔가 좀 살아가는데 애로워서, 아니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조그마한 것에 불과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론 모인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교회란,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부활의 증인을 하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교회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아니 설교의 이거는 핵심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밑바탕,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부터 이 기독교는 탄생하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이것에서 소홀히 되어지면 교회의 의미는 퇴색되어져 가고 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내가 증거하는 언어 하나, 내 어떤 행동 하나,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지는 이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나는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정립이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슴에 품었지만, 그들이 본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증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하나, 오순절 날에 여기에서 놀라운 어떤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그들이 갑자기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초조했던 그 마음들이 간 곳이 없어지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방언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알지 못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이 주민들은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은 낮술을 마셨다. 낮에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도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짓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조롱을 하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아마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아마 그럴 수가 있겠지요. 양쪽 다
그 어떤 힘에 몰입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한번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접신을 할 때 봅니다. 그것도 현상은 거의 같을 거예요. 현상만 봤을 때는 같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맹목적이고 그냥 뭐 상식도 없이 그냥 광신자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맹숭맹숭하게 맹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듣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든 여러분 그 삶을 살다가 주일날 이런 새벽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요. 교회 갈 때는, 교회에서 나갈 때는 오후에 아이고야 하면서 다 집에 가잖아요. 맨정신으로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헌금도 또 이렇게 다 정성들에 또 바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반론을 펼칩니다. 이거요,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말세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노예들에게 부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맨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하는 말씀처럼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게 충만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22절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요, 지금 여기에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지금 예수를 법 없는 자에게 내어줬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법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이 총독인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은 가슴을 찢는 말이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뼈아픈 대목이에요. 왜 그런 거 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질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유대인의 최고의 그 공회였던 사내들인 거기서 결정을 하여서 이 예수를 이방의 법정에다가 넘겨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시원했었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 전에 제가 이 목사들 모임에 갔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그냥 뒤죽박죽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누구누구를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 고발을 사회법정에다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어떻게 목사가 고발할 수가 있냐. 아무리 믿고 아무리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고발할 수가 있느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목사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에다가 올리면 돼요. 당에다 올리면 돼요. 물론 그게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노예법에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 또 상소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더 위에 이 법이 또 있어요. 총회법이 있어요. 올리면 돼요. 거기서도 여러분 그 정도면 수긍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법에다가 넘겨서 지금 그때 당시 이랬다 이 말입니다. 지나고 나서 그들은 뼈아픔이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넘겨줘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저쪽에 시편에 가서 다윗이 하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 유대인들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존경을 하고 많은 왕들을 존경했지만 다윗 왕 대단하게 그들은 존경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정말 그들을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인용을 했던 것이죠. 그게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미리 본 거로, 이거는 다윗이 미리 봤다 이 말입니다. 먼 훗날에 부활할 것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혁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 예언을 하는 것은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후에 있을 것을 미리 본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성령이죠.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손에 안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생명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생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생리적인 이 숨이 끊어지면 다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런 주장이 뭐예요? 과학적이에요. 아니,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이 생명을 평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깊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어떤 물리학적으로나 안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런 생물학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깊이가 우리에게 이 생명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생명의 깊이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과학이다라고
이게 계량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년 전만 생각을 합시다. 5년 전을 뒤로 가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였어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5년 전만 가도요, 지나가도 과거에도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깊이 간다면 40년 전에는요, 저는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 전에, 꼴랑 그 40년 전에, 내가 40년 후면은 내가 에일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에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40년 동안의 내 삶에, 내 어떤 인생의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의 계기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아니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수많은 사건들을 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아니 목사가 되어지면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어떤 이런 계기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 딱 우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 우연 속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한 인생에, 내 인생의 조그만 삶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랴. 여러분, 이 생명이면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이 죽어서 하나의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져 해체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비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한 인생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또 어떻게 새롭게 못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변혁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완성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게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거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들은요, 예수로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이 완성될 그 종말이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가장 그들이 불변하게 변할 수 없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초월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밖에서 그 권력은 로마의 권력에 완강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권력을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로마의 그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힘이 그들에게서 작동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고 우리는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 정체성이고 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의 어떤 이유가 이건데 이것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거는 낭만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뭐예요? 법정에서 증인은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저 사람 증인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위증을 하게 되어지면 처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내가 증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각오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증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부활의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진술은 뭐냐면 내 영혼의 생명을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내 지금 이 영혼을 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 내 영혼을 지금 걸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확신이 있을 때 가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데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건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증인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어렴풋에서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을 직접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직접 경험을 합니까? 물론 머리가 좋고요, 말을 잘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활을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증인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보다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을 한 사람보다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이죠. 계속 묻다 보면은 그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이라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참 이런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내 삶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꼭 대학 교수가 자기 전공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깊이를 모르면은 자신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에 직접적인 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깊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부활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이런 많은 공부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기회를 성도들이 많이 다 갖지를 못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쫓기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부할 마음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못 냅니까? 그게 아니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삶의 도구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설교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교회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가면 좋은 말 들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의 내 삶의 방편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장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조금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는 들어서 좋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과 실제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이 대원들과는 음악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다 이거예요. 듣는 자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대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전문적인 사역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발을 걸치고 살아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힘들 때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좀 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더 고마울 일이지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한다면 말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달라져요. 부활의 영성으로, 부활의 그 영성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어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는 그냥이 아니라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마음껏 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숱한 그런 연습, 그런 고단한 그런 훈련을 거친 다음에 연주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요, 음악이 주는 그래서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음악 속에서 오는 그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을 음악을 통달하는 사람과 우리 비교할 수가 없지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과도 여러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허락하는 삶이 있어요. 부활의 여러분 신앙을 갖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이 되어지고 원천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내 안에 부활의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에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했던 32, 우리 31절에 있는 그 말씀 보십시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요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새로운 어떤 이런 생명의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을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음의 세계를 우리 떨어뜨리지도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 버리면 뭐가 여러분 두렵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고 뭐가 초조하겠습니까? 간혹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간혹 저에게 설교가 끝나고 또 방송의 설교를 듣고 전화하고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내 삶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그 말에 내가 더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를 받았다, 내 삶에 큰 힘을 얻었다, 다시 능력을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죽지 않는다, 죽음의 세계를 건너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없어요.
이런 위로는요, 우리에게 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 지금 뒤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 뒤편에 가도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할 때는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팔매질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너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이 설교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 닿든 와 닿지 않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이런 베드로의 이런 외침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외침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감동은 아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된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위로, 힘, 능력 이것들을 다 공급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삶이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연약하였고 낮은 또 믿음 약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고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 매여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다시금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하심을 느낍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초선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종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초선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회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드려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도 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손길들,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의 그 손길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으로 드려지는 건축원금의 이 손길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여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존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까지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만나부들의 이 헌신들, 또 성전을 수고로이 가꾸고 청소하고 말없이 순종하는 저들의 손길들, 예배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또 이른 아침부터 차량으로 수고하고 또 찬양으로, 안내로, 영상으로 숨은 손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복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의 복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